가끔씩 뉴스를 듣다 보면 자녀들을 향한 부모들의 어떤 열심과 열정들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겠지만 유아기 때부터 아이들을 영재 교육을 시키며 나아가는 그 속에서 200만 원, 300만 원을 우습게 그렇게 쓰며 나아가는, 근데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고 잘 자라면 되는데 돈은 그렇게 쏟아붓는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따라가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일들을 운영하는 운영진 안에서도 이 아는 이 정도의 영재는 아닌데 부모가 우리 아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주십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통 유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물려주는 것만 유산을 생각하지만, 진정한 유산은 부모의 그 삶 자체에 녹아져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바라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도 한 프로를 바라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일들 가운데서 배우는 것,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두 가지다. 어떤 안 좋은 폭력이나 어떤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자녀는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자녀들도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는 이런 어떤 안타까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저렇지 않겠다.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반면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똑같이 내가 부모를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또 좋은 것을 물려주길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 세상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많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세상적으로 명예를 얻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세우길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소속감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변절자라고 하고 또 어찌 보면 세작, 간첩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작 그곳에 있고는 있지만 그 마음은 북에 있거나 다른 어떤 그런 가운데의 마음이 있다라면 그건 온전한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 간첩으로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성경은 쭉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알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가운데 그 세상의 것들은 그것이 정말로 세상으로 풍요로운가, 명예와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며, 그런 모습에서 바울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만을 내가 물려줘야겠다 생각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물려줄 수가 있느냐? 무엇을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단지 이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그들에게 내려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적인 것도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요, 선물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크게 대적으로 바라본다라면, 다윗은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다시금 풀어달라고 간절하면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보여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건 안겨두면 얼마나 유익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나보다 더 높게 취급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견딜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삶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결국에는 비참한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그것을 추구하고 다윗을 죽이기만 하면 될 줄 믿지 않고 10여 년을 넘게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에만 안주했던 그의 삶은 현실에서조차 비극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 이 나라의 어떤 광복, 그것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는, 자신의 가치관과는,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면 자기가 열망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스승이 되었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을 갖다가 돈 30에 은 30에 그렇게 팔아넘기는 이런 모습을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 30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이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는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나머지 11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그리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도 하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 이 땅에서도 많은 어떤 풍요를 누렸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가 318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어떤 부를 자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여기며 살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11장에 바라보게 되면 그는 하늘나라, 장차 나에게 주실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델들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하나같이 열망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소망했던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노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입니까? 이 땅의 축복입니까? 말로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받고 하늘의 기업을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우리가 통해서 상고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제작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파는 이런 일들 가운데의 삶의 일들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집안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창세기 10장에 바라보게 되면 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여 주겠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떠났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우린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또 그의 행보를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가는 모습들이 아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들 가운데서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는 그 속에서 뭐라도 딴 데를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촉발이 되어져서 떠난 것은 아닌가. 어쨌든 그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되면 대단한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어요. 대단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땅에 갑자기 가뭄이 드는 거예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나일강이 흐르는 가뭄과는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가나안은 그것에 영향을 받지만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몸을 의택하려고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조카 룻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자녀와 같이 여겼던, 일찍이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도 조카 롯을 특별히 데리고 나왔던, 그만큼 정말로 사랑했던 조카였어요. 그런데 그 조카가 자신을 떠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에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어요. 흔히 그럽니다. 결혼을 할 때에 아들들,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이렇게 장가를 보내는 것보다 딸을 보낼 때 그렇게 아버지들의 마음이 서글프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적으로 각오는 하고 있지만 그런 모습에서 왜 그런 마음일까? 왠지 모르게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 품 안에 있었던 자녀를 어쨌든 분가하며 나간다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허전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착잡하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는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었고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들도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관이나 단체들, 어떤 기업을 바라보게 되면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뽑아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오히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그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한결같이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시는 과정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훈련을 표현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카 룻,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식같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있던 룻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부유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애굽 왕이 양떼와 목축이나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그걸 또 롯에게 아브라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서로 그렇게 양떼들 그런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한정적인 목초지 안에서 또 한정적인 어떤 물이 있는 곳에서 두 집단이 있기가 힘들 정도로 물론 서로 양보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인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다, 니네가 먼저다. 이런 일들 가운데 다투는 그 모습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내가 왼쪽을 택하면 오른쪽을 택하겠다. 아브라함이 제신하고 있지만 아시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뭐 말을 안 들으면 너 아주 그냥 집 나가 쫓아내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집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그런 마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내가 왼쪽 택할게. 아이, 삼촌 왜 그러세요? 제가 삼촌을 따라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말을 어쩌면 아브라함을 듣고자 원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로서는 어떻습니까? 기대로 떠난 듯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을 갖다가 자기가 선택하면서 떠나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입속만을 챙기며 나아가는 그 조카 롯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더 심정이 착잡했을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찌 보면 자녀가 없는 나에게 이 조카 롯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롯에게도 다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 한편으로는 그 조카 롯을 의지하며 나가려던 아브라함의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입속만을 챙기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가족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겠지.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오늘날 그 적은 물질 때문에,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 큰 물질일 수도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원수처럼 척을 지며 나아가는, 또 뭐 딴 사람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속을 끓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올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원래 내 땅인데 그거 갖다가 안 준다라고 섭섭해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의지하고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세상 말로 하면 뒤통수를 맞게 되는 이런저런 모습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다. 절망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너의 곁에는 내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같이 살아있던 롯이 매정하게 떠났던 이 아픔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연단의 훈련 과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던 나의 모습이 있었구나. 오히려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믿음으로 온전히 섬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동서남북의 땅을 보라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말씀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 그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대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들 가운데에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물질로는 그런 일들, 내가 뭐 100억만 있으면 뭐 10억만 있어도 내가 안심이 되겠지. 웬걸요. 그렇게 일확천금처럼 어떤 복권이나 이런 것들에 당첨된 사람들 그 훈 이야기들을 바라보세요. 갑자기 전화통에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거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며 나가는 그 모습에서 아예 이 나라를 떠나며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까지도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그것만을 바라보시면 나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데, 곧 지금 하나님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례로 앞선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근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가라고 한 땅, 그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든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또 뭐만 생깁니까? 겁만 덜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름다운데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으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웬걸요? 그런 마음의 작용을 나가니까 사탄의 역사일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정확히 치고 들어옵니다.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고관절지 바라보니까 정말로 사례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굽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왕에게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바라보니까 정말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뒤로보냈으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바로 왕은 그 중동의 아시아 가운데의 패권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라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바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에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온다라고 해서 그거 막는다라고 버텨낼 재간이 있겠어요? 말 그대로 세상 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아내를 갖다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 어쨌든 내가 잘 예상했어. 아내라고 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너희 동생으로 해서 내 목숨 부지했구나. 이렇게 안심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로 왕에게 그 아내 사라를 궁으로 데려온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들을 통해 바로가 이상합니다. 뭔가 자기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집안적으로도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알아보는 일들 속에서 결국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시점을 찾았겠죠. 그 여자, 히브리 여자를 데리고 온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 추궁을 했겠죠. 결국에는 그런 모습에서 누이 동생이 아니라 아내라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속였냐라고. 아마 그의 권력과 어떤 일들 가운데 있었다라면 자기를 속였던 아브라함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큰 재앙을 당하게 되니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어떤 소와 양떼와 이런 물질들, 그래서 이전에
갈대우를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이 뭐 가진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 시점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하여 많은 물질들을 그렇게 없는 일들 속에서 애굽을 다시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더 강하구나. 저 위대한 바로 왕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처음 갈대우를 떠날 때 약속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며 나갔던 그 모습을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런 계기를 통해 하나님은 택한 아브라함,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히려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도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립니까? 당장 현실의 어떤 일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조카 롯이 또 떠나게 되는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해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종과 행으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돌아다녔을까요? 아브라함은 다녔어요. 이후의 발걸음을 바라보면 이곳저곳을 그렇게 옮겨 다닙니다. 물론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각해보면 서부시대 가운데 개척시대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갖다가 꽂은 만큼 자기에게 땅을 준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서 그 넓은 대지 가운데서 막 다른 박질을 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을 줄 땅이라고 한다면 단임만큼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일들 가운데에 열심으로 다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새겨지게 되니까.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오늘 저를 통해서 동가서로 다녀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에이 목사님 왜 농담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땅값이 얼마인데 그거 다녀서 얻으면 내가 못 다닐 데가 없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요는 무엇이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면 이건 이 시대는 안 돼. 지금 이 삶에 맞지 않아. 내 삶 속에서는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안 된대. 근데 그것조차도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기도에 지금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글로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역사하십니다. 단적인 예도 우리 은성이 수련회 갔던 일들도 그 모든 여건들 다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어. 제가 믿음 없는 행보를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 일들을 진행하는 진행위원들이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엄청나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없는 이 목사, 조 목사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던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고백하는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직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의 성도라도 믿음이 굳건하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이지 어느 목사가 이렇게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직분 때문에 교회에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임을 생각하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종으로 행하로 하며 이제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믿음의 표상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게 되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미래 예측할 수 없지만 그 미래를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과 어떤 그런 일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다시금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얘기가 뉴스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 나라가 한순간에 전쟁의 화막 가운데 그렇게 놓일 줄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 속에서 지금도 많은 어떤 기금을 갖다 모으려고 하는 그런 방송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2년이 넘는 일들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그렇게 공습 경보가 울리고 나아가는 그런 도시에 그들이 살아갈 줄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착각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듣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나가지 않은 그 발걸음 가운데 정작 우리가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그래서 몇 번 체험을 했잖아요.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야지, 사랑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배자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잖아요. 비전이라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일들 가운데서 내가 통찰력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것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목회자가 말을 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기도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만큼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는 싶어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예전에 참 많이 있던 것이, 나라의 위정자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리퍼 찍찍 끌고 평소에 입던 옷으로 입고 간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입었던, 또 어찌 보면 되도록이면 깔끔한 옷차림을 가지고 그렇게 만나러 나아가는 것,
기본적인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를 만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모습 가운데서, 물론 그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포되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그 행하는 만큼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약속의 땅인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그 제단을 누구를 위해서 쌓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로 착각하며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 내가 정말로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해소가 안 되면 오늘 예배는 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생각을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래서 유럽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었던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들, 그 일면의 과정 가운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강단에 사람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언제 변질되다 보니까 차 한 잔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여유로운 자리인가, 어떤 인간적인 우리의 사회 일들 가운데 부분들만을 초점하며 나아가는 그런 말들이 난무하는 곳, 정작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만이 들끓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기독교가 계속 존재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렇게 또 돼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이 보기 전부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굳이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을 내가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삶에서 내가 뭐라도 좀 더 즐겨야지 하는 마음들의 이런 세상의 풍족 가운데서 오히려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바빠서요, 내가 바빠서야 하는 그 이면에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내 중심의 예배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중요하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발로로 그대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기라도 목사님 제가 오늘은 바빠서요, 제가 오늘은 일이 생겨서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나름대로 어떤 마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내 우선주의의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면서도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줄 우리가 착각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손길로 이끌어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것,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른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가득하니까 틈만 나면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만 나가는 이런 모습들, 오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드려진 최고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리아의 제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 그 제단,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독생자까지도 그렇게 내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합격하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이삭을 바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그림자와 예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통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제 다시금 그에게 큰 축복을 또 선포하며 나가는, 그것이 또 창세기 22장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그 아들 이삭이 누렸던 복,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이 누렸던 복에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쓰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워가 나가시는, 넘어질 때 다시금 일어나라, 지쳐서 쓰러진 여러분들을 안고 업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그런 일들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믿음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그렇게 세움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심으로 맡겨진 주의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